풍수지리로 크기 이름이 난 사람으로는 일반적으로 도선, 무학대사 같은 고승이나 토정, 정북창 같은 이인이라 불리는 성각자들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문장으로도 이름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일국의 영상을 2번이나 역임한 분도 풍수지리의 대가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동해안 산세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보고 남겨둔 기록이 있다. 비결이라는 형태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적은 글인 기문이라는 형태로 썼다는 데서 그 의의가 있으며, 그 기문은 바로 이조 선조 때의 문장가로 이름이 난 악의 이산해 선생의 사동기이다. 먼저 그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그 글에서 뜻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사동기는 악의 이산해 선생이 울진군 평해에 유배와서 지은 글이다. 악의 이산해는 내자 시정 이지번의 아들로 자는 여수, 호는 악의, 시호는 문충, 본관은 한산이다. 또한 토정 이지함 선생의 조카로 5세 때부터 숙부 토정 선생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서예의 글씨를 매우 잘 썼고 또한 문장에 아주 능하였으므로 신동이라 일컬었다. 1561년 식령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이조정랑, 직제학, 대사헌, 도승지, 대사관, 이조, 예조, 형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등을 거쳐 영의정을 2번이나 지낸 선조조의 명신이다. 이 사진은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사동리의 모습입니다. 사동기의 내용을 풀이해 보면 삼척으로부터 울진 평해가 바다에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비록 명산대천에 매우 아름답고 몹시 뛰어난 절경은 아니나 관동의 청숙지기가 이곳에서 그쳤다. 청숙지기가 그쳐서 넘칠 정도로 성하나 빠져나가지는 않았으니 진실로 꿈틀거리는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히 쌓여서는 단단하게 굳어진 자리가 바로 이곳이다. 내가 처음 유배된 곳이 평해다. 망양정을 거쳐 남쪽으로 6에서 7리를 지나면 이른바 사동이다. 그곳을 보면 낮은 산이 연이어 있는 것이 마치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것 같고 뛰어 올랐다가 달리는 것 같고 난새가 선회하며 봉황이 날아올랐다가 혈자리인 대궐을 지키기 위해 돌아와서는 품어 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한 동네를 이루었으니 보통과는 다른 뛰어난 정열처인 그 한가운데에는 어느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꿈틀거리는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 차 막혀있는 기운은 필히 물에 모이게 되어 사람에게 길을 모아주는 것이나 물은 홀로 주장할 수 없으니 또 필히 체구가 크고 훤칠하며 재주가 뛰어난 선비가 그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다. 이제 황내 안에 부친을 뵈니 백발과 긴 눈썹에 온화하고 따스함이 얼굴에 가득하고 가슴속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부드러운 기운이 충만하여 능히 그에게는 훌륭한 아들이 있고
그의 집이 그곳에 있음을 알겠더라. 2년이 지난 후 여름에 내 아니 추부원애가 되어 부모님을 찾아뵈러 와서 어느 날 나를 찾아왔다. 의류년의 원해, 즉 해월은 과거에 급제하였다. 나는 욕되게도 과거 시험의 시험관이었기에 이미 그가 문사에 있어서는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으나 오히려 그의 사람 담됨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이에 이곳에서 서로 우연히 만나 10여일을 같이 머물면서 속마음을 털어놓고서야 그 문의는 높고 원대하였으며 그리고 재기와 덕량이 뛰어나고 훌륭함에 탐복하였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꿈틀거리는 상서로운 기운이 모여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해, 즉 해월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해, 즉 해월은 일찍이 사동산 서쪽 마악산 아래에 집을 지어놓고 주위의 어른을 받들어 모시는 곳으로 삼았다. 나는 일찍이 마루에 올라서서 멀리 내다보았다. 산은 기이하지는 않았으나 빼어나게 아름답고 마을은 깊숙하지는 않으면서도 넓고 또 한가했다. 높은 곳은 우뚝하게 언덕을 이루고 낮은 곳은 유순하게 물가를 이루며 깊은 곳은 계곡이 되고 시루 구멍같이 밭도둑과 언덕을 이루었으며 망망대항은 항상 발 아래에 있으며 어촌이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모래 사이로 은은하게 비치고 낚시질하는 거룻배와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오락가락하는 폭우는 진실로 뛰어난 경관이다. 한 담담한 곳에 이르러면 그윽한 향기가 나고 벽옥, 난간이 푸른 수염과 백룡의 새끼가 자라고 있으며 그만이 호위하며 지키고 좌우에서 둘러싸고 있은즉 비록 관현악기의 시끄러움은 없지만 한 집의 즐거움을 가득히 보내주는 것이다. 내가 관찰해 보건대 원해, 즉 해월공의 나이는 오히려 젊으며 그의 아버지는 겨우 60을 넘어 건강하고 병이 없으니 그때의 상황이 그에게 있어서는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연연할 수 있게 되어 있지를 않았다.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보니 당대에 높이 영달해서 안색을 엄정히 하고 벼슬에 나아가 위로는 임금을 잘 보좌하여 옳은 일을 권하고 그른 일은 못하게 하며 아래로는 배운 바를 널리 베풀어 행하니 호수와 산의 청숙지기가 바뀌어서 국가의 원기가 된 것이다. 그런 후에 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찰기장으로 술을 빚고 은빛 물고기를 낚고 존부공의 슬하에서 모든 며느리와 손자들과 더불어 노래 부른즉 장수를 비는 잔치에서는 동네의 계곡과 산의 풍경과 사물, 모든 풀과 모든 나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청숙지기가 비록 천지에서 나와 산천에 모여진 바 그것을 잘 길러 배양해서는 사람에게 주게 되는 것이니 진실로 능히 자신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잘 기르고 펼쳐 일으킨다면 굶어 죽을 정도의 가난과 자손이 끊어질 지경에는 이르지 않게 되는즉 인재가 계속하여 많이 이어오는 것을 가히 점칠 수가 있다. 장차 원해, 즉 해월의 뜰에서 선량한 자재들이 연이어 빛나는 것이 보이지만 황씨의 복은 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애인 것이니 황고는 힘쓸지어다. 동네 이름이 사동으로 지어진 것은 마악산에서 취했다. 마악산의 뿌리는 백암산이며 동쪽으로 50여리를 뻗쳐서 바다와 면하여 웅크리고 있으며 내는 마악산의 서북쪽에서 나와 바다로 흘러간다. 바다 어귀에는 산이 하나 있으며 산 북쪽에는 폭우가 있고 서쪽 언덕이 그 이름이다. 우리는 아게 이산의 선생의 글에서 그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아계 선생은 1592년 당시 영의정으로 있다가 임진왜란의 발발로 탄핵을 받아 평해로 유배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강원도 산천을 둘러볼 수 있었고, 또한 2년 후인 1594년 7월에 휴가를 받아 귀향한 해월 선생을 만나보고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그는 이곳 유배 생활에서 1595년 선조 28년 을미년에 풀려나 다시 영돈령 부사로 복직되고 대제학을 겸하였다가 1600년에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그가 처음 이곳 강원도 평해로 유배되어 올 때 관동의 산천 경계를 두루 살피며 삼척 울진을 거쳐 평해에 이른 것이다. 그가 관동의 산천 경계를 두루 살피다가 그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바로 강원도의 산천 전기가 모여서는 하나의 큰 혈처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혈처자리가 어느 정도의 자리인지, 어떠한 자리인지를 아계 선생은 아주 조심성 있게, 그리고 누구의 주의도 끌지 않도록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밝힌 것이다. 그가 일국의 영상이면서도 크게 놀라워한 것이다. 우리에게 사동기는 아계 이산해 선생이 천문, 지리, 역학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안목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글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학이나 풍수지리라 하면 아주 인식이 좋지가 않고 천한 사람이나 하는 학문쯤으로 매도당하기가 일수다. 그리하여 사대부 가문에서는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기고 숨기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한 여건이다 보니 학문을 많이 한 사대부의 유학자들은 천문, 지리, 복서 등에 매우 능통하면서도 말이나 글에는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것이다. 이 사동기를 보면 무언가 몇 군데를 아계 선생이 중점을 두고 필히 전하고 싶어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계 이산해 선생의 사동기 중에서 크게 돋보인 것을 한번 찾아보겠는가 하고 명산 선생이 이야기하자 지리에 밝은 듯한 사람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관동하면 강원도를 말하는데 강원도에 청숙지기가 해월 선생의 생가에 모여 있다고 했으니 강원도 하면 금강산이 아닙니까? 백두산, 금강산의 전기가 크게 모여 있으며 또한 그 자리가 난세가 선회하고 봉황이 날아올랐다가는 돌아와서 혈처인 그 대궐을 지키고 알을 품어야 하는 모습이라고 했으니 보통의 명당 같지는 않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명산 선생이 말을 이었다. 사동기의 첫 부분을 보면 관동에 청숙지기가 모여서 난세가 선회하며 봉황이 날아올랐다가는 돌아와서 품해하는 것 같은 형국을 이룬다 한 점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성격 급한 사람이 물었다. 봉황이 돌아오는 자리라면 어떤 곳입니까? 이에 명산 선생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풍수지리서를 보면 봉황이 돌아오는 자리라면 틀림없이 성인군자 대인이 나오는 자리라는 것이다. 조선의 풍수를 보면 비봉귀 소영, 봉황은 희대의 영조이다. 만일 이 새가 나오면 인간에게는 군자가 나오고 성인이 나온다고 한다. 보금자리로 돌아오면 새끼를 만들기 위함이다. 때문에 지형의 소흥은 성인군자를 출생시키는 것으로 대단히 좋은 땅이다. 또한 유물신앙의 일종으로 성스러운 물건이 나오는 것은 장차 성인이 나오려는 징조로 간주되었다. 서물신앙은 옛날부터 중국에서 전해지며 그것이 전래된 것이다. 이 서물신앙에 따르면 서물, 예를 들면 성스러운 별, 성스러운 새, 성스러운 짐승들이 세상에 나오면 성인이 나와서 천하태평을 이루는 때다. 이때는 천지의 음양이 잘 조화를 이룬다. 황제의 시대에 봉황의 보금자리가 나타나고 하우 때 신귀가 강가에서 나오고 복희 때 용마가 나타나고 문왕 때 봉황이 기산에서 울고 공자 때 기린이 출현했다는 것은 모두 그때가 좋고
음양이 조화되어 천하태평을 이룬 때인 것이다. 이 서물신앙은 유형신앙의 으뜸인 만큼 또한 풍수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또 비봉형, 무학형은 모두 영조로서 성인군자가 나오는 극히 경화할 만한 때가 아니면 춤추지 않는다. 이런 모양의 도읍이 있다면 이 모양에 상응하는 훌륭한 인물이 나올 운명이다. 그러나 새는 날아가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영구히 머물도록 난구를 만든다든지 서지를 제공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다. 대산리에는 대나무를 심어 대나무 숲을 만들어 지금의 중령, 이 비봉으로 하여금 영원히 머물게 했다고 한다. 대나무의 열매는 봉황의 밥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사동마을은 난세가 선회하며 대궐을 지키기 위해 봉황이 돌아와서 품해야 하는 형국을 이루었는데 해월 선생의 집이 그 정기가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해월 선생의 생가가 진정으로 봉황이 나라와 알을 품는 형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바로 성인군자 대인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무언의 암시가 있는 것이다. 대개 성인군자가 나오는 자리는 발음이 늦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인이 나오는 자리는 대대로 높은 지위와 부를 이루는 자리와는 다른 것이다. 흔한 게 성인이라면 누가 성인이라 하겠는가? 성인은 천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계 선생도 그의 그러한 뜻을 글 속에 슬쩍 집어넣었다. 해월 선생의 생가는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공공하게 살고 대가 끊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자식들이 그의 뜰 안에 가득하지만 그를 두고 해월 선생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다. 성인이 나오는 집안은 주로 가난하고 순박하게 대대로 살아오는 집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부귀와는 좀 거리가 먼 것이다. 덕을 쌓고 대대로 이어오다 보면 어느 때인가는 성인이 나오게 되고 그 가문에 큰 경사가 따르는 것이다. 사동기 아내, 지어담장 유향, 벽옥 난간 창염, 백갑 규란, 금환 환오, 나열어 좌어즉 이란 구절이 나오는데 이 뜻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자 명산선생의 명쾌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 구절이 바로 해월 선생의 가문에 어떠한 성인이 나오고 또한 그 집터가 어느 정도의 큰 명당인가를 밝힌 글이다. 아계 선생께서 해월의 생가에 이르니 담담하고 그윽한 향기가 났으며 또한 벽옥 난간 창염이라고 했는데 대나무를 표현한 말 같으나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 격암유록의 초장과 정각가 등을 보면 황정경과 도덕경을 보라고 강조했다. 이 두 경전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예언서라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써놓은 글이라는 것이다. 그 미래에 되어질 일에는 또한 그 일을 이룰 자가 있는 것이고 또한 주어진 때, 즉 시가 있는 것이다. 도교의 도장 11에서 14권에는 황정내경, 외경, 중경, 둔갑연신경의 4편이 실려 있고 그 첫 장에 부상대제군이 양곡신선왕에게 명하여 위부인에게 전한 것이 황정내경이라 했다. 황정경은 도서로서 아주 신비하고 신묘한 느낌을 주는 책이다. 부인의 성은 위, 이름은 화존, 자는 현안이다. 서진시 임성인으로 곧 진나라 무제의 좌복사 위서의 딸이다. 또한 위부인은 재주가 뛰어나고 신선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상대제군은 누구인가? 그는 신선이며 원시천왕과 태원경모의 결합으로 태어났다고 진해의 가롱의 침중기에 기록되어 있다.
황정내경의 은장장을 보면 다면무미, 천인양, 자단진찬효, 정황, 내왈랑간, 급옥상, 태상, 은환, 팔소경, 계익발액 이란 구절이 나온다. 이 은장장은 격압요록의 은비가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것을 숨겨 그 뜻을 잘 모르게 한 장인데 악예 선생의 글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이다. 이 글의 뜻은 담담한 것이 맛이 없으니 천인의 양식이다. 자단이 나아가 음식과 술안주를 차리니 그것이 바로 황이며 이를 일러 난간 및 옥상이라 한다. 태상이 환에다 팔소경을 숨겨두었는데 태상이 숨겨놓은 골이 즉 그 환에는 팔소의 경이 있고 더욱이 팔액 즉 팔소의 액이 흘러내린다 라고 한 것이다. 여기의 자단이란 사람으로 보면 심장을 뜻하고 또한 적자, 단원이라고도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말인 것이다. 그가 내놓은 음식과 술안주가 바로 황인데 이것이 천인의 양식이고 이를 다른 말로 난간 및 옥상이라고 했다. 또한 태상 즉 하나님이 그 환에다가 팔소경을 숨겨두었다고 한다. 그러면 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황정내경 약득장을 보면 성기옥형 생난간, 천망동자 좌반환, 문수가자 제아신, 차인하거 입니환, 선기와 옥형의 모습이 난간이다. 동자를 바라보니 즐거운 모습으로 앉아있기에 묻기를 그대는 누구 집 자식인가 하니 내 몸에 있도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고 하니 네 안에 들어갔도다. 라고 하였는데 성기옥형이 난간이라고 하였으며 난간이란 또한 좋은 옥을 뜻하기도 하며 또한 주수를 뜻하기도 한다. 이 아이가 네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 먼저 성기옥형이란 무엇인가? 성기옥형이란 고대 천체를 관측하는 기계인데 이는 또한 북두칠성을 뜻하는 말이다. 천문서를 보면 선기는 천추라 하고 옥형은 두병이라고 하는 것이다. 노자 중경 제13장을 보면 선기는 북두군으로 하늘의 후왕이며 사람 또한 있으니 배꼽 안에 사람의 후왕이 있다고 하였다. 북두칠성인 이 아이가 이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는데 이안이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인가? 황정경의 경실장을 보면 경실지중 팔소집, 이안부인 당중립이라고 했는데 경이란 좋은 옥 또는 옥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말이니 경실이란 좋은 옥을 간직하는 장소를 이르는 말이다. 경실은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위인 뇌를 이르는 말이다. 즉 이마의 정중앙인 니안을 말하는데 그 니안 부인이 한가운데 중앙에 있다고 하였다. 니안을 다른 말로는 상단전이라고도 하며 상명당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또한 상단전을 곤륜, 증산, 황방, 자금성, 황궐, 곡신, 천곡, 천근, 옥경산, 자부, 천부, 요지 등등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팔소란 본디 외당과의 도가연단의 팔종석으로 곧 주사, 웅황, 자황, 공청, 유황, 운모, 융염, 초석을 이르는데 바로 장생불사약의 원료를 이르는 말들이다. 이 팔소를 또한 팔경이라고도 하며 내단을 의미하기도 한다. 동덕령은 황정경 발미에서 말하기를 내단의 팔경은 곧 천일의 진수이니
곧 환단의 오객이라 했다. 즉 천일의 진수란 하상공의 도덕경 풀이에서 천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격암선생은 격암유록 초장에 천하일기 재생신이라 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정도령을 뜻한다고 했다. 또한 삼역대경 천지윤기장에서 부칠성자난 북국 수성년이 천일 생수고로 일활 주성야오 이활 추성야오 삼활 자미성야오 이라 하여 천일이 북두칠성을 의미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리 잡고 있는 신성한 곳이라는 것이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상단전에 해당한다는 말인 것이다. 또한 이 환이란 가운데가 뚫린 고리 모양의 옥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손가락에 끼는 금가락지 모습인 것이다. 둥근 고리 안을 경실이라고 하고 그 경실 한가운데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곳에 불사약 불로초의 원료인 팔소가 있다고 한 것이니 즉 명당의 혈자리인 해월선생의 생가자리를 뜻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자마자 다른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어 한마디 하는 것이었다. 아, 그러니까 아계 선생이 하나님의 아들인 백령의 새끼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지극히 알기 어려운 황정경 속에 숨겨진 말들을 간추려서는 후세의 우리들에게 은밀하게 알려주려 하신 거군요. 라고 하자 여기저기서 아계 선생의 박식함과 그리고 몰래 숨겨 은밀히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고뇌를 느낄 것 같다며 웅성거렸다. 그때 갑자기 성격이 급한 듯한 한 사람의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단전과 하단전은 어디인가요? 중단전과 하단전은 해월 선생께서 자세히 밝혀놓았으니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지 라며 다음 이야기를 차분히 이어갔다. 또한 이곳에 백룡의 새끼가 자라고 있으며 금환이 둥그렇게 호위하며 지키고 있으며 좌우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였다. 금환이라면 우선 달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금으로 만든 거울, 금으로 만든 둥근 것을 의미하는데 도가에서는 이를 장생불사약인 단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다. 달과 금거울은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말이다. 격암유록 라마다니에 천이감지 선악, 각행보응, 하늘이 감, 즉 거울로 사람들의 선악을 비추어 보아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주의 깊게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 것이다. 어찌하여 유독 해월 선생의 집만 달이 둘러싸고 지키고 있다는 것인가? 달이란 누구나 볼 수 있고 느끼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달빛이 비치는 것을 의미한다면 어느 집인들 어느 곳인들 비추지 않겠는가? 특별히 누구의 집은 비추고 비추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계 선생이 특별히 숨겨진 사실을 전하려 하는 뜻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가 해월 선생의 집에서 숨겨진 무언가를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고 명산 선생이 말하자 다들 수긍하는 모습이었다.